63일차 역대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튼튼한 통치 기반을 갖게 되었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며 세력을 아주 강하게 키워주셨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 가장 먼저 한 일은 온 이스라엘의 대표자와 관리들을 모아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 것이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예루살렘으로 불렀다. 군대 지휘관들과 재판관들, 12지파의 대표자들과 족장들이 전국에서 모이자 솔로몬이 그들을 거느리고 기브온 언덕의 성소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이 그대로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법궤는 그곳에 없었다. 한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에 장막을 치고 모셔다 두었던 것이다. 그 대신에 기브온의 성막 앞에는 우리의 아들이며 후리의 손자인 부살렐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놋을 입힌 제단이 놓여 있었다. 솔로몬은 온 무리를 이끌고 나아가 성막 앞에 있는 그 놋 제단에 1,000마리의 짐승을 여호와께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네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제게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주께서 나의 아버지에게 하셨던 약속이 제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주께서 저를 왕으로 세워 다스리게 하신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사오니 제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똑바로 다스리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그 누가 이토록 많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솔로몬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재물이나 명예를 구하지 않고 원수들을 멸망시켜 달라거나 오래 살기를 바라지도 않고 오직 내게 맡겨놓은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을 구하는구나. 내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지혜와 깨달음만이 아니라 재물과 명예도 함께 주겠다. 내 앞에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하였고 내 뒤의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할 재물과 명예를 내게 주겠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성소의 성막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특별 전투단을 조직하고 전차로 무장해 놓으니 1,400대의 전차와 12,000명의 전차 부대원이 마련되었다. 그는 그 가운데 일부는 수도 예루살렘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모두 전차부대 성읍들에 배치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왕궁에서는 금과 은을 돌처럼 흔하게 쓰고 레바논 산에서 수입해오는 송백도 야산지대에서 나는 돌 무화과나무처럼 풍부하게 사용하였다. 솔로몬은 애굽과 길리기아 지방에서 군마도 들여왔다. 애굽에는 왕궁의 군마 구입 사절단을 직접 보내 현금을 주고 말을 사들였는데 그들은 전차도 애굽에서 들여왔다. 전차 한 대의 값은 은 600세겔, 군마 한 마리의 값은 은 150세겔이었다. 솔로몬이 보낸 상인들은 이렇게 군마와 전차를 수입해다가 북쪽의 해족속과 아람 족속의 왕들에게 다시 팔았다. 2장.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재물의 축적과 군대 체제의 확립보다도 여호와의 성전 건축이 더욱 중요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자신을 위해서 궁전을 짓도록 명령을 내렸다. 솔로몬은 우선 이스라엘 전국에 거주하는 이방인의 수를 조사하고 그들에게 강제 노동을 부과하였다. 그들 가운데 8만 명에게는 유다의 여러 산에서 돌을 뜨게 하고 7만 명에게는 채석장의 돌을 예루살렘의 건축장으로 쳐나르게 하고 3,600명에게는 감독하는 일을 맡겼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두로 왕 후람에게 사절단을 보내 이렇게 청하였다. 임금님은 일찍이 나의 아버지께서 궁전을 지을 때 송백 목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전에 들어가 여호와께 향을 피워드리고 항상 거룩한 떡을 차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은 물론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절기 때마다 그 성전에서 번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다른 어떤 신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을 성전도 더없이 큰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위해서는
인간이 본래 성전을 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 끝없이 드넓은 하늘도 그분에게는 오히려 너무 좁은데 어떻게 그분의 성전을 지어드린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다만 그분에게 제물을 바치는 성전이나 하나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이제 부탁드리오니 유능한 기술자를 한 사람 보내 우리 기능공들을 지도하여 갖가지 장식품을 제작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금과 은과 동과 철을 다루어 온갖 물건을 제조할 줄 알며 양털에 진홍빛, 청색, 자주색을 물들여 온갖 모직물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각에도 능한 기술자를 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유다와 베들레헴에는 나의 아버지께서 이미 길러놓으신 기능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일할 수 있는 유능한 기술자가 한 사람 필요합니다. 레바논 산중의 송백과 전나무와 백단이라는 오동나무로 보내주십시오. 벌목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곳에도 많이 있는 줄 알지만 일꾼들을 보내어 그들을 돕도록 조처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재를 많이 준비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놀랄 만큼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넉넉히 지원해 주십시오. 임금님의 일꾼들이 벌목하는 동안에 먹고 마실 식량으로 밀 2만 섬, 보리 2만 섬, 포도주 2만 말, 기름 2만 말을 모두 내가 대겠습니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의 요청을 받고 즉시 회신을 보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보니 그분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짐작해 알 것 같습니다. 후람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찬양하면서 계속 이렇게 썼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당신과 같은 유능하고 슬기로운 아들을 주어 왕위를 계승하게 하셨으니 어찌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그분에게 성전을 지어드리고 당신이 사용할 궁궐도 짓기로 하셨다니 참으로 슬기로운 결정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모든 공사를 도울 유능한 기술자로 나의 공사대장인 후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단지파 사람이며 아버지만 이곳 두로 사람입니다. 그는 금과 은과 노쇠와 철과 돌과 나무를 다루어 온갖 물건을 제조할 줄 압니다. 양털에 진홍색, 청색, 자주색을 물들여 온갖 모직물을 만들 수 있고 못이나 가는 배도 짤 수 있고 온갖 종류의 조각에도 능숙합니다. 그는 어떤 일이든지 받게만 주면 모두 고안해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미 그는 당신의 기술자들과 당신의 위대한 선친 다윗의 기술자들을 도와 함께 일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약속한 밀과 보리와 포도주와 기름을 우리 일꾼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레바논 산중에 나무를 벌채하여 당신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목재를 뗏목으로 바다에 띄워 유다 땅의 욥바 항구에까지 가져다 드리겠으니 거기서부터는 당신의 일꾼들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도록 하십시오. 이때 솔로몬이 전국에 사는 이방인들의 수를 일찍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조사한 것처럼 조사해보니 모두 15만 3,600명이었다. 솔로몬이 그들 가운데 8만 명에게는 유다의 여러 산에서 돌을 뜨게 하고 7만 명에게는 채석장의 돌을 예루살렘의 건축장으로 쳐 나르게 하고 3,600명에게는 부역을 독려하는 감독의 일을 맡겼다. 3장 솔로몬은 오랫동안 노동력을 비축하고 국내외에서 마련한 건축자재와 유용한 기능돌까지 확보해 놓은 다음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서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곳은 일찍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부스 사람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성전터로 정해둔 곳이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만나실 때 바로 그곳에서 나타나셨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이 되던 해 2월에 비로소 공사가 시작되었다. 성전의 길이는 27m였고 너비와 높이는 각각 9m였다. 성전의 맨 앞에는 현관이 하나 붙어 있었다. 너비는 성전의 너비에 따라 9m이고 길이는 4.5m로 성전 전체의 길이에 이어서 나란히 건축되고 높이는 54m나 되었는데 솔로몬은 이 현관의 모든 벽과 천장을 순금으로 입혀놓았다. 이곳이 바로 낭실이었는데 낭실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면 길이가 18m인 본관이 있고 그 안쪽으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9m인 지성소가 있었다. 솔로몬이 성전과 본관 내부에는 모두 전나무 판자를 대게 하고 네 벽과 천장에는 순금을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꽃 사슬들을 새겨 놓았다. 솔로몬은 또 본관 전체는
온갖 보석으로 찬란하게 꾸며 놓았다. 본관 장식에 사용한 금도 아라비아의 바로아임에서 들여온 최고급품이었다. 이렇게 하여 성전 내부는 석가래와 문지방과 벽과 문에 이르기까지 모두 금을 입혔다. 또 벽에는 그룹들도 새겨져 있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9m인 지성소는 현관에서 볼 때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지성소 내부도 모두 순금을 입혔는데 여기에 사용된 금은 600달란트나 되었고 못에 입힌 금의 무게만도 50세겔이나 되었다. 모두 다락방의 벽과 천장에도 금을 입혔다. 지성소에는 두 그룹의 형상을 주조하여 금을 입혀 놓았는데 이 그룹들은 성전 본관 바닥보다 4.5m 높은 곳에 안치되어 있었다. 한 그룹이 양쪽 날개를 다 펴면 그 길이가 4.5m였다. 그 두 그룹은 나란히 설치되어 있어서 그 둘이 편 날개의 끝이 지성소의 한 가운데서 맞닿았고 다른 날개의 끝은 각각 양편의 벽에 닿았다. 두 그룹의 편 날개는 이렇게 지성소 9m의 너비 전체를 이쪽 벽에서 저쪽 벽에 이르기까지 감싸고 있었다. 그 두 그룹들을 두 발을 바닥에 대고 똑바로 서 있었으며 얼굴은 낭실이 출입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솔로몬은 또 지성소와 성전 본관 사이에 휘장을 쳐놓았는데 모시로 날줄을 만들고 자주색, 청색, 진홍색의 양털로 그룹들의 형상을 무늬 놓아 짜서 만든 것이었다. 성전의 현관 앞에 놋기둥 둘을 만들어 세웠는데 그 높이가 16m여 기둥 머리의 높이도 2.3m나 되었다. 이 기둥 머리에는 꽃사슬을 만들어 붙이고 그 꽃사슬에는 놋으로 석류 100개를 만들어 달았다. 성전 입구에 좌우로 세워놓은 두 기둥 가운데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으로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 기둥의 이름은 권능은 여호와께 있다는 뜻에서 보아스라고 불렀다. 4장 솔로몬은 놋으로 거대한 제단도 하나 만들었는데 그 길이와 너비가 각각 9m이고 높이는 4.5m였다. 이 제단은 성전 입구의 두 기둥 앞에 설치되어 있었다. 솔로몬은 또 놋새를 녹여 겉붙입에 부어서 거대한 물통을 둥글게 만들고 그 모양이 바다 같은 크다는 뜻에서 그것을 놋바다라고 불렀다. 직경이 4.5m, 그 둘레는 13.5m, 높이는 2.3m였다. 이 물통은 제사장들이 들어가 목욕을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성전의 안뜰에 설치되었다. 물통은 가에는 4.5m 간격으로 빙 둘러서 두 줄로 조롱박처럼 생긴 손잡이가 장식되어 있었는데 물통을 부어서 만들 때 함께 주조된 것이었다. 물통은 놋쇠로 만든 12마리 소들이 떠받치고 있었다. 이 소들은 3마리씩 짝을 지어 밖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들이 꼬리가 모두 안쪽에서 마주보게 되어 있었다. 이 물통의 두께는 보통 손바닥 폭만큼 두꺼웠다. 그 가장자리가 백합꽃 모양의 잔처럼 바깥쪽을 향하여 둥글게 휘어져 있었다. 이 물통에는 약 66kg의 물을 담을 수 있었다. 솔로몬은 또 작은 물두멍 10개를 놋새로 만들어 놋바다의 좌우편에 5개씩 배치해 놓았다. 번제 제단에 태워 바칠 희생 짐승의 고기는 모두 이 물두멍에서 헹구도록 되어 있었고 놋바다의 물은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데만 사용하였다. 솔로몬은 또 금으로 등잔거리 10개를 규정에 맞추어 만들어 성전 본관의 좌우편에 5개씩 설치하였다. 솔로몬은 또 떡상 10개를 만들어 성전 본관의 좌우편에 5개씩 놓고 그 상에서 쓸 대접도 금으로 100개를 만들어 놓았다. 솔로몬은 안뜰과 바깥뜰도 만들어 놓았다. 안뜰은 성전과 직접 맞닿은 좁은 뜰로서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몸을 정결히 씻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 바깥뜰은 성전 둘레를 다 차지하는 넓은 뜰로서 일반 대중도 들어갈 수 있었다. 솔로몬은 이 뜰에 놋새를 입힌 대문을 만들어 달아놓았다. 놋바다는 정동쪽을 향하고 있는 성전 입구의 오른쪽인 남동쪽 모퉁이에 놓여 있었다. 두로에서 온 뛰어난 기술자 후람은 솔로몬 왕의 지시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쓸 재받는 항아리와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다. 그는 놋을 녹여 부어서 그런 물건들을 만든 뒤 닦아서 윤을 냈다.
그가 만든 물건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성전 입구에 거대한 놋기둥 2개, 기둥 꼭대기에 얹은 대접 모양의 기둥머리 2개, 기둥머리를 감고 있는 꽃사슬 2개, 또 이 대접 모양의 기둥머리가 보이지 않도록 한 줄에 100개씩 2개의 꽃사슬에 각각 2줄로 100개씩 달아놓은 400개의 석류, 굴려서 운반할 수 있는 받침대 10개, 그 받침대 위에 올려놓는 작은 물두멍 10개, 거대한 놋바다 하나와 그것을 떠받치는 놋소 12마리, 여러 개의 재받는 항아리들과 부삽들과 재물 고기를 꿰는 괄고리들, 두롯 사람 후람이 이런 물건들을 모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솔로몬 왕의 지시에 따라 만들었는데 그 놋새가 모두 윤이 났다. 솔로몬 왕은 이 물건들을 요단강 동편 평지에서 진흙구덩이에서 부어 만들게 하였는데 그곳의 위치는 숫곳과 스레다 2 성읍의 중간이었다. 거기서 사용한 구리는 아카바만 근처의 구리 광산에서 나는 것을 한없이 가져다가 썼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아주 많은 물건들을 구리로 주조하게 되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 거룩한 기구들도 만들게 하였다. 분향하는 황금제단, 하나님께 항상 떡을 차려드리는 황금 떡상 10개, 지성소 앞에서 정규직으로 불을 켤 순금제 등잔거리들과 등잔들, 가장 순수한 정금으로 만든 꽃 모양의 장식들과 등잔들과 심지를 다듬는 가위들, 순금제 부집개들과 핏 뿌리는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숯불을 옮기는 부삽들, 그 밖에 또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의 문들과 성전 본관으로 들어가는 문들도 모두 금으로 만들었다. 5장.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 내부 시설을 다 갖춘 다음 일찍이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께 성별하여 바쳤던 예물들을 성전 창고에 가져다 놓았다. 이리하여 금과 은과 온갖 기구들이 성전의 보물 창고에 쌓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은 시온성이라고도 불리는 다윗의 도성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다가 성전의 지성소에 모셔두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시족을 대표하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소집하였다. 법궤가 아직까지 다윗의 임시로 예루살렘에 만들어 놓은 장막 안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7월 장막절을 기하여 왕 앞에 모였다. 그러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거느리고 가서 법궤를 메어왔다. 법궤를 모셔두었던 성막과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성막의 기구들도 모두 그들이 성전으로 옮겨다 놓았다. 법궤가 성전에 이르자 솔로몬 왕이 장막절 축제에 모인 온 무리를 거느리고 법궤 앞에서 많은 소와 양을 제물로 바쳤다. 제물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성전의 맨 안쪽에 마련한 지성소로 모시고 가서 그룹들의 날개 밑에 놓았다. 그래서 법궤 위로 펼치고 있는 그룹들의 날개가 법궤와 운반체를 위에서 덮게 하였는데 운반체는 그 길이가 길어서 법궤에서 밖으로 길게 뻗어나와 그 끝이 지성소의 입구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운반체의 끝이 성전의 본관에까지 뻗어나오진 않았다. 법궤는 오늘날까지 300여 년 동안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법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넣어둔 2개의 돌판 외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맺으셨던 계약의 율법이 바로 그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다시 밖으로 나왔다. 모든 제사장들은 잔치를 위하여 몸을 정결히 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준비를 이미 끝내고 있었다. 그 기간 동안에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비번의 제사장들도 모두 몸을 정결히 하고 있었다. 성전의 기수들도 한 사람 빠짐없이 참석하였다. 레위 지파의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아들들과 친척들은 가는 모시로 만든 흰 옷을 입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들고 제단의 동쪽에 들어서고 그들 곁에는 제사장 120명이 나팔을 들고 서 있었다.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일제히 기수들과 함께 악기들을 올리며 노래를 시작하였다. 그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잘 대해 주셨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그치지 않으신다.
그 장엄한 순간에 여호와의 지성소가 구름으로 가득 차 덮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 전체를 가득히 채우자 그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구름 속에서 장엄하게 나타나 지성소를 주님의 전으로 삼으셨다. 6장. 제사장들이 구름 때문에 성전 밖으로 나오자 솔로몬이 구름 속으로 오신 여호와께 성전 봉헌의 기도를 드렸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캄캄한 구름 속에서 산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주께 이처럼 드높은 집을 지어 드렸으니 이제 영원히 이 성전에 거하소서. 솔로몬 왕은 제단을 향하여 서서 기도를 드린 후 온 이스라엘 무리를 향하여 돌아섰다. 그리고 성전문을 향하여 둘러선 온 무리에게 복을 비는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일을 이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이 땅으로 데려온 이래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나는 이스라엘 어느 지파의 성읍도 나의 성전을 세울 곳으로 택하지 않았다. 나는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도 내세운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을 내 도성으로 삼아 누구든지 이곳에 있는 내 성전에 들어와 내게 간구하게 하며 또 너 다윗을 통치자로 세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성전을 지어드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는 뜻을 품으니 매우 기쁘다. 그러나 군인으로서 많은 사람을 죽인 내 손으로는 내 전을 지을 수 없다.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비로소 그 건축의 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주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인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법궤를 이 성전에 모셔다 놓았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계약의 돌판 2개가 담긴 법궤를 성전의 맨 안쪽에 마련한 지성소에 모셔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온 무리가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 하늘을 향하여 높이 2 손을 폈다. 솔로몬은 성전 안뜰로 돛새로 단상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그 단상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3m요 높이는 약 1.4m였다. 바로 그 위에 올라가 온 이스라엘 무리가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높이 2 손을 펴들고 기도를 시작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과 같으신 신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으십니다. 주께서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그 누구에게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입으로 약속해 주신 일을 손으로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지금 여기서 증명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들이 너와 똑같이 진실하게 나를 섬기고 내가 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그 후손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아 다스릴 것이다 하셨으니 이제 그 약속이 이 종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님의 종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그러나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인간들과 함께 이 지상에서 사실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사시기에는 저 드넓은 하늘도 좁을 텐데 어찌 제가 지은 이 성전에 사시겠습니까? 그렇더라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종의 간구와 기도를 굽어 살피소서. 주를 향하여 간절히 애원하는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께서 이곳에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밤이나 낮이나 이 성전을 내려보소서. 또한 여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여기서 부르짖는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종이 이곳에 와서 주께 부르짖을 때 들어주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와서 기도드릴 때 들어주소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주께서 사시는 하늘에서 들어주소서. 우리의 간구와 호소를 들으시고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솔로몬 왕이 꿇어 앉은 자세 그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7가지 간구를 드렸다. 첫째는 사회 질서를 위한 간구였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남에게 죄를 지은 혐의를 받고 이 성전 제단 앞에 끌려와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무죄를 맹세하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그 맹세를 들으시고 그 일을 판결하셔서
이 백성에게 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소서. 죄인에게는 죄가 있다고 선언하시고 죄인의 행실을 그의 머리로 되돌려 주소서. 그러나 무죄한 사람에게는 무죄를 선언해 주시고 죄 없는 사람의 행실에 따라 갚아 주소서. 둘째는 범죄와 패전에 대한 간구였다. 만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벌을 받아 적에게 패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주께 다시 돌아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성전에서 주께 간구하고 기도를 드리거든 주님은 하늘에서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셋째는 가뭄에 대한 간구였다. 만일 주님의 백성이 주께 죄를 지어 그 대가로 벌을 받아 큰 가뭄을 겪게 되었을 때 그것이 주께서 내리시는 벌인 줄 깨닫고 그들이 주께 다시 돌아와 간구하며 성전이 있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죄악에서 멀리 떠나거든 주님은 하늘에서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백성과 그 왕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소서. 주께서 이 백성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선사해 주신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 주소서. 넷째는 온갖 재난에 대한 간구였다. 만일 이 땅에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병충해와 메뚜기 떼 때문에 농작물이 피해를 입거나 적군이 도성을 공격하거나 온갖 재앙과 질병이 이 백성을 괴롭힐 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소서. 백성 가운데 누구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주께 간구와 호소를 올리거든 주께서 사시는 하늘에서 그를 내려다보시고 그 호소를 들어주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소서. 그렇더라도 주께서는 사람의 가장 은밀한 생각과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니 각 사람의 행실에 따라서 갚아주소서. 그러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에 살면 언제나 주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외국인들에 대한 간구였다. 만일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외국인일지라도 그가 먼 나라에서 주님의 소식을 듣고 주께서 이 백성에게 베푸신 일들이 위대한 것을 알고 찾아와 이 성전을 바라보며 주께 기도를 드리거든 주께서 사시는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그의 호소와 간구를 이루어 주소서.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밖에는 참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을 경외하듯이 그들도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어드린 이 성전이 주님의 것임을 만민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는 여호와의 군사적인 도우심에 대한 간구였다. 만일 주님의 백성이 주의 명령을 받고 적군과 싸우러 나간 먼 곳에서라도 주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제가 주께 지어드린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거든 하늘에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한을 풀어주소서. 일곱째는 포로면에 대한 간구였다. 인간이란 죄를 짓게 마련이니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반역하고 죄를 저지르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주께서 진노하셔 그들을 모조리 적군에게 넘겨주시고 적군은 그들을 멀거나 가깝거나를 가리지 않고 다른 나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끌려간 뒤에 그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진심으로 주께 다시 돌아와 저희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희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이 땅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도성을 택하신 이 예루살렘과 제가 주께 지어드린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그들의 호소와 간구를 들어주소서.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주께 반역하고 못되게 군 그들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누구든지 이곳으로 주님을 찾아와 호소하거든 언제나 그를 불쌍히 보시고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일어나셔서 주님의 법궤와 함께 주님의 안식처로 들어가소서. 법궤는 주님의 강한 능력의 상징이오니 주께서 법궤와 함께 계시옵소서. 여기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전권을 주셔서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소서. 주님의 성도들이 모두 구원을 받고 기뻐 뛰게 하소서. 주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왕을 물리치지 마시고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사랑을 잊지 마시고 베풀어 주소서. 7장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태워버렸고 온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가득 찼다.
여호와의 성전이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광채로 가득 차자 제사장들도 감히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타난 것을 본 온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돌을 깐 마당에 얼굴을 대고 경배하면서 감사 찬양을 드렸다. 여호와는 우리 좋은 하나님이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그치지 않는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백성과 함께 많은 짐승을 잡아 희생제물을 바치며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였는데, 이때 왕은 황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화목제물로 바쳤다. 그런 다음 왕이 온 백성과 함께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성전 봉헌잔치를 베풀었다. 그때 제사장들은 저마다 제자리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레위 사람들은 다윗 왕이 예배용으로 만들게 하였던 악기를 들고 늘어서서 다윗이 지은 감사의 노래를 연주하면서 다시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히 그치지 않는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고 온 백성은 지켜보고 서 있었다. 그런데 재물이 너무 많아서 솔로몬이 성전 앞에 만들어 놓은 놋제단은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앞에 넓고 큰 바윗돌을 성별하여 제단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과 곡식 예물인 소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거기서 바쳤다. 솔로몬은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성전 봉헌식 잔치를 7일 동안 베풀고, 거기서 또 20일까지 7일 동안은 장막절 잔치를 베풀었다. 장막절 잔치에는 온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두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북쪽 끝에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 끝에 애굽에 이르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여든 무리가 아주 많았다. 이렇게 그들은 7일 동안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고 7일 동안 장막절 잔치를 베푼 다음 22일에는 모두 잔치를 마치는 민족 성회를 열었다. 이날은 장막절로부터 보면 8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7월 23일에 온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해산한 날은 이처럼 따로 두어서 15일 동안의 축제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온 백성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에 가득 찬 마음으로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 공사를 끝마치고 그에 따른 모든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자 여호와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너희들의 제사를 받을 곳으로 삼았다. 그러니 만일 내가 하늘 문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 떼를 보내 온 땅을 남김없이 갉아먹게 하거나 이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려보내거든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내 백성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기도하며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다시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고 그 땅의 손해도 갚아주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늘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려다보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내가 바로 지금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너희가 언제나 나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삼았으니 내 두 눈은 항상 이곳을 내려다보며 내 마음은 언제나 여기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또 내가 만일 아버지 다윗처럼 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고 내가 명령한 규정과 계명을 모두 지키면 내가 내 권세와 후손의 권세를 항상 지속시켜 주겠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계약을 맺고 내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켜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나를 버리고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과 명령을 지키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면 내가 준 이 땅에서 너희를 다시 쫓아내겠다. 또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이 전도 다시는 돌보지 않아 세계 만민이 조롱하는 하고 멸시하는 곳으로 내가 바꿔놓겠다. 그러면 지금 저렇게 높고 화려한 건물을 보고 다니던 이들이 모두 놀라며 이렇게 물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이토록 황폐하게 만드시고 이 성전을 잿더미로 만드셨을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이 땅으로 데리고 오셨으나 그들은 다른 신들을 찾아다니며 숭배하고 섬겼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재앙을 모두 당하게 되었다.
8장. 솔로몬은 요새 성읍들을 건설하였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짓는 데만 20년이 걸렸다. 솔로몬은 아람 왕 후람에게 건축 자재를 제공한 대가로 갈릴리 지방의 성읍 20개를 주었는데 후람이 그곳을 쓸모없는 땅으로 여기고 다시 솔로몬에게 되돌려주자 그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켰다. 그런 다음 솔로몬은 하맛 지역의 소바로 진격하여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수리아 사막의 다드모를 개축하고 요새화하여 메소포타미아로 통하는 대상들의 성읍을 만들었다. 그 밖에도 그는 하맛 지역에 세웠던 모든 성읍들을 요새화하여 곡식 창고들을 지어놓았다. 또 위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에도 성막을 쌓고 튼튼한 성문과 빗장들을 달아 견고한 요새 성읍으로 만들었다. 또 단지파의 바알랏과 모든 요새 성읍들을 재건하여 전차 부대들을 배치하고 식량을 비축하였다. 그는 예루살렘과 레바논 산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 안에 자기가 세우고자 계획하였던 건축들을 모두 지었다. 솔로몬은 또 노예 제도를 확립하였다. 원주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후손들이 노예가 되었다. 솔로몬은 모든 건축 공사를 부역자들을 시켜 완성하였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 이들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강제노동을 하면서 사는 노예가 되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아무에게도 강제노동을 시키지 않고 병사나 근위대장이나 기병대장이나 전차 부대장을 삼았다. 솔로몬이 전국의 지방 행정을 위하여 감독관으로 세운 사람들은 250명이었다. 솔로몬이 또 아내로 얻은 바로의 딸을 왕궁으로 이사시켰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였는데 그 아내를 위하여 왕궁을 짓고 이제까지 다윗성에 살던 그녀를 새 왕궁으로 이사시켰다. 이 왕궁은 다윗성이 북쪽에 있는 밀로의 요새를 재건한 것이었다. 솔로몬은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새 궁전을 지을 때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내를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궁전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 일찍이 여호와의 법궤를 오신 일이 있는 이 왕궁 주변 일대는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자주 부정을 타는 여자를 이 지역에서 머물게 살게 할 수는 없다. 솔로몬은 또 제사 규정을 완성해 놓았다. 성전 건축이 완료되자 솔로몬은 성전의 낭실 앞에 쌓은 제단에서 규칙적으로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렸다. 모세가 지시한 대로 매일 바치는 번제물과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와 1년에 3대 절기에 바치는 제물을 모두 드렸는데 3대 절기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든 무교절과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 오순절과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초막절이었다. 솔로몬은 또 아버지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제사장들을 여러 조로 편성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레위 사람들도 여러 조로 편성하여 매월 필요한 대로 제사장을 돕는 일과 성전에 들어가 노래 부르는 일을 맡게 하였다. 문지기들도 조를 편성하여 성전 문들을 하나씩 맡아 지키게 하였다. 이런 일을 모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정하여 놓은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이처럼 모든 일이 다 일찍이 다윗 왕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의 보물 창고에 대하여 지시한 것과 조금도 어김이 없었다. 그래야 성전 건축은 주춧돌을 놓던 날로부터 완공되는 날까지 모두 일이 솔로몬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져 여호와의 성전이 한 군데 결점도 없이 완성되었다. 솔로몬은 또 해상 활동도 활발히 하였다. 이때 솔로몬이 에돔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홍해 아카바만 북쪽 끝에 있는 에시온게벨과 엘로 성읍까지 진출하자 해상 기술이 가장 발달한 두로의 왕 후람이 그곳으로 솔로몬에게 선박들과 노련한 선원들을 보내주었다. 솔로몬의 선원들은 그들의 지원을 받으며 함께 홍해 남쪽 끝에 오빌이라는 소말리아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서 솔로몬 왕을 위하여 450달란트나 되는 금을 사 가지고 왔다. 9장. 솔로몬의 이름이 점점 온 세상에 알려져 마침내 아라비아 남단의 스바 여왕까지도 그 명성을 듣게 되었다. 스바 여왕은 어려운 수수께끼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해 보려고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향유와 금과 온갖 보석을 무겁게 실은 낙타를 몰고 예루살렘을 찾아왔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 생각해 두었던 여러 가지 수수께끼들을 솔로몬에게 물어보았다. 그러자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아무리 어려운 수수께끼도 그를 궁지에 몰아넣지 못하였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답변을 듣고 깊이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솔로몬의 궁궐도 구경하였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 오르는 온갖 음식과 음료와 저마다 자기의 지위 순서에 따라 식탁에 앉은 장관들과 값비싼 옷을 입고 시중든 하인들과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솔로몬 왕이 거느린 화려한 행렬을 보고 놀라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내 나라에서 들은 임금님의 소문이 하나도 거짓이 아니군요. 나는 그 소문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이제 와서 내 눈으로 보니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임금님의 지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도 훨씬 뛰어납니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이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늘 임금님 곁에서 그토록 슬기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궁중의 대신들과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 많은 이들입니까? 임금님을 가려 뽑아 자기 백성을 통치하도록 권세를 주신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어 언제까지나 보호해 주시라고 그대를 임금으로 세워 바르고 정의로운 정치를 펴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솔로몬 왕에게 120달란트의 금과 매우 많은 향유와 보석들을 선물로 주었다. 일찍이 그토록 많은 향유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전에 오빌 땅에서 금을 수입한 후람과 솔로몬의 선원들은 계속 오빌에서 귀중한 목재와 보석들로 수입했다. 솔로몬은 그 목재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도 만들고 성전에 가수들이 쓸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다. 그토록 아름다운 악기들을 이제까지 유다 땅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이었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이 청한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고 그가 가지고 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선물을 그에게 주었다. 스바 여왕은 소행원들을 데리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 왕이 해마다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금은 666달란트나 되었다. 그 외에도 무역하는 사람들과 상인들에게서 받아들인 세금과 솔로몬이 전국의 지방 관리들과 아라비아의 왕들에게서 거두어들인 세금이 금과 은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솔로몬은 또 장식용으로 긴 방패를 200개나 만들어 금으로 얇게 입혔는데 방패 하나에 사용된 금의 무게가 600세겔이나 되었다. 솔로몬은 또 둥근 방패도 300개를 만들었는데 이 작은 방패에도 300세겔씩 금을 얇게 입혔다. 그는 이 모든 방패들을 자기 왕궁 곁에 레바논의 숲이라 불리는 커다란 마루방에 전시하였다. 그는 또 전시용으로 큰 왕좌를 상으로 만들어 순금을 입혀놓았다. 그 왕좌로 올라가는 곳에는 6계단이 있고 그 계단의 좌우에는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사자상은 양쪽 팔걸이 곁에도 하나씩 서 있었다. 왕좌의 발판도 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토록 화려한 왕좌는 이제까지 어떤 임금도 만든 일이 없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물론 레바논의 숲이라 불리는 커다란 마루방의 모든 기구들도 순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귀금속으로 여지지도 않았다. 솔로몬 왕은 무역 활동도 활발하게 하였다. 후람 왕의 선원들을 고용한 무역선은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스페인 남부의 다시스에까지 가서 금은과 상아와 온갖 종류의 원숭이, 공작새까지 수입해왔다. 이 무역선은 가는데 1년, 오는데 1년, 중간에 체류하는데 1년,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돌아왔다. 솔로몬 왕은 세상의 어떤 왕보다 부유하고 지혜로웠다. 그래서 온 세상의 왕들이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도 배우고 여러 가지 선물도 내놓았다. 금그릇과 은그릇, 온갖 의복과 무기, 값비싼 향유, 온갖 종류의 말과 노새 등을 선물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방문이 해마다 그치지 않았다. 솔로몬은 4,000마리의 말과 전차를 둘 거대한 마국간과 차고를 설치하였다. 솔로몬은 전차 부대 요원도 12,000명이나 두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예루살렘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그가 세운 요새 성읍에 배치하였다. 솔로몬은 유브라데 강에서 블레셋 족속의 땅과 애굽 국경선에 이르는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을 지배하였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송백도 유다 땅 들판에 자라는 돌 무화과 나무만큼 많게 되었다. 솔로몬 왕은 주로 애굽에서 군마를 수입했으나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말을 들여왔다. 그 밖에도 솔로몬의 업적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나단 예언자의 기록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의 말씀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에 대하여 예언한 이또의 묵시록에서 읽을 수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 그가 죽어 다윗성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